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스럽다 할 때 어떤 큰 기쁨, 큰 복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죠. 상 받았을 때 혹은 금메달 땄을 때 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자체가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메달 딴 것보다 더 크죠. 영벌 받을 자가 영생에 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영광, 그 성도가 누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에베소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서두에서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 대속의 구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구원자를 통해서 성도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이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 써 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든 간에 어떤 것이 누가 먼저였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만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제를 알라는 것이죠. 자기 인식입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자신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한계를 인식하고, 즉 네 주제를 알고 거기서 출발해서 진리를 탐구하라는 말이에요. 즉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현주소를 그렇게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것이 혹은 강점인지 장점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이 겸손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런 단어였습니다. 참된 겸손함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와 죄인으로서의 자기 실체에 대한 통절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한다 하더라도 겸손한 척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진짜 피조물임을 알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결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 한 길가에 서서 눈이 멀어 시력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던 거예요.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정명석이나 그런 이단의 괴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찾아서 결박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최고로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는 눈이 회복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전에 그는 율법의 최고학자였어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정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엔 정통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의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360도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 보면 마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분의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 만나고 참 빛을 찾았습니다. 복을 누렸고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욱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조차도, 섭리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일도 있었고 좋은 만남도 있었고 나쁜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그 주권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정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지금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래?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저 여전히 말 험하고 여전히 혈기 많고 그런데요, 그래도 제타가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어. 여전히 부족하지만 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자녀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뭐에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저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김자, 경자, 목자예요.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린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딸들입니다. 다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구속하신 것.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선도단의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뒷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안 해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안 섬겨도 하나님은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창조주고 구원자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우리가 기쁜 겁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뉴얼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내가 피조물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건 내가 바른 위치로 정위치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명예와 부와 바르지 않은 것들을 쫓았던 우리가 내 바른 위치로 정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나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른 위치로 정위치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그 영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요. 물론 어떤 무속인은 가짜여가지고 영을 안 받고도 받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작두도 타고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그들의 안에 거주하여 능력을 행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세상을 만드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셨다.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들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구세주를 알고 통치자를 알고 구원자를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잘 알고 누리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늘 주님과 동행, 함께 동자, 행할 행자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동행의 영광이 성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위치에 정위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와 더욱더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